출애굽기 성경 강론 첫 번째 시간, 출애굽기 개관과 연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8절까지로 정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사역을 계시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이, 그것을 기록한 사건, 그 책이 바로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첫 번째 시간이 이게 되겠고요. 전반적인 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그것만 하기에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론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보통 이제 누가 기록했느냐라는, 저자가 누구냐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언제, 흔히 말하는 그 기록한 시기가 언제냐, 배경이 언제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썼느냐, 수신자가 누구냐, 대상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목적을 우리가 또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는 무엇일까라는 문제, 누구에게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책을 특히 지금 기록한 사람이 없을, 저자가 없는 이 시대에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무엇을 위해서 이 책을 썼는지,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런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특정해 나가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학문적인 방법이기 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앙인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특히 출애굽기에서는 굉장히 논쟁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과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논리가 서로 굉장히 많이 충돌을 일으키고요. 어떤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논쟁들도 소개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내가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런 지지하는 이야기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성경을 풀어갈 이 생각입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설명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론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그 영상에다가 의견을 제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어떤 답을 요구하시는 것은 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 어떤 답도 하지 않을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던 개론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배경이 어디냐, 그러면 저자 언제 기록됐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적인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모세가 이 출애굽기뿐만이 아니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이 토라, 율법을 다루는 이 전체 모세 오경을 전부 다 기록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걸 명백하게 모세가 썼어 라고 그렇게 밝혀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모세가 이 말씀드렸던 이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모든 책들을 기록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이렇게 수집했던 자료나 어떤 것들, 정보들을 다시 수정하거나 첨삭했었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호수아도 모세가 기록한 체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모세의 체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세가 기록했던 것을 지지하는 그런 말씀들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그게 아마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기록을 했었다고 해도 뭐 반드시 그게 출애굽이 벌어진 사건 직후에 썼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벌어진 일을 오늘 혹은 뭐 오늘 벌어진 일을 오늘 밤에 이렇게 일기 쓰듯이 썼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어느 순간에 벌어졌던 일을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서 썼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썼던 것이라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이때가 여기가 어딘데라고 잘 기억을 못할 때 그때 그 지명이 현재적인 표현으로서 현재의 지명을 차용해서 다시 표현을 수정을 했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지금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과 그 다음 세대가 대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과 그 다음 세대들이 모세가 사역했던 시기에 해당되는 그런 대상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특정하는 표현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바로 출애굽기부터 이어지는 앞으로 지금 현재는 히브리 민족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를 이룰 때 그 국가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서 이 출애굽 사건이 엑소더스 사건이 반복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표현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그런 명시적인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래서 너희가 내 언약 하에 있는 그런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시는 표현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많이 이야기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브리 민족이 1차적인 것이 되겠고 지금 우리 믿는 시대에 그 언약에 함께 포함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의 공동체의 우리들이 바로 그 대상의 연결선상에 있다고 이야기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제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누가 뭐래도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여기에서는 히브리 민족이 되겠죠.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이어서 실천해 나가시면서 실현해 가시면서 구원해 나가시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 모든 죄의 속박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그런 배경이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과 로마서 6장에 계속 이어져서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출애굽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유지되고 확대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구체적으로 십계명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죠. 선택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성경들에 바로 이 출애굽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택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은 축복으로 이어지고 불순종은 징계로 이어지는 것이 출애굽기의 계시적인 사건들로 드러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있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난하고 힘없고 억압받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계시고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모든 언약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언약 안에 다 드러나 있어서 출애굽기부터 표현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의 율례들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드러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는 열망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 활동을 통해서 구조와 규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25장부터 40장까지의 기록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의 스토리 전반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읽는 어떤 독자들도 그 주인공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그리고 모세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때 그 사건을 예표하는 구약의 모형으로서 그렇게 드러나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연대기를 좀 분명하게 특정하고서 못 받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연대기가 많은 논쟁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대기를 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이라고 말하죠. 1526년경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연단을 받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 사역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막 10가지 스펙타클한 그런 재앙들이 이집트에 내렸던 그 시점이 바로 1446년경인 것 같습니다. 이 1446년에 출애굽 사건이, 엑소더스 사건이 같이 이어졌고요. 이 1446년부터 약 1406년까지 4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그 시기는 1445년 정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약 1440년경에 모세가 출애굽의 기록들을 정리해서 남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 리더십이 이렇게 넘어가는 이 사건들이 주전 1406년경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왜 자기 아들이 게르솜이라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왜 지파도 달라요, 여호수아와. 왜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줬을까? 잠깐 생각해 본다면 요즘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교회 세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들은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시기도 그래서 1406년경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특정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연대들을 딱 특정해서 못 받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연대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논쟁들을 수반하고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밝혀졌으면 좋겠을 것 같은 이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설명드린 연대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어느 지역으로 그 홍해 건넜던 지점이 어디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지점이 어딘지에 확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지에 대한 그 경로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논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저자의 문제가 있고요. 출애굽이 언제 발생했느냐라는 그 연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초기 연대설과 후기 연대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초기 현대설에 대한 성경 기록과 그리고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연대기 논쟁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기록을 우리가 참고로 할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에 솔로몬 치세 기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거기에 기록이 어떤 것이 있냐면 성전 건축이 솔로몬 통치 4년에 시작됐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주전 약 965년경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후라고 그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설명을 토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시점이 엑소더스 시점이 1445년경으로 그렇게 환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7장 29, 30절에는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 지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출애굽기 2장과 4장에는 모세의 생명을 노리던 파라오, 압제자였죠. 대표적인 압제자였죠. 그 파라오가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오기 전에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왕들의 이름들이 떠오릅니다. 우선 투트모세 3세라는 왕은 40년 정도 이상을 통치를 했었고요. 그의 아들이 아메노텝 2세가 그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투트모세 3세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르는 사람이 아메노텝 2세인데 이 사람이 출애굽 사건의 파라오라면 약 추정 15세기 중반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출애굽 초기 연대와 굉장히 많이 일치한다는 그런 지지하는 근거로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다른 성경 기록은 사사기서 11장에 나오는데요. 입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입다의 활동 시기는 주전 1100년경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 입다가 암몬 왕에게 항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 땅에서 300년 동안 그렇게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시기에 맞물려서 엑소더스 시점이 약 1400년대에 발생한 사건이다라는 것, 약 1440년대에 발생했던 그런 사건이라는 주장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기 현대설이 있어요. 초기 현대설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15세기 중반, 그러니까 주전 1400년대에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초기 연대기설의 주장이고, 후기 연대기설은 13세기로 봅니다. 주전 1260년에서 1220년 사이 그 어느 시점에서 출애굽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480년이라는 그 숫자가 두 세대가 각 평균 40년으로 지속됐다는 것을 계산한 그런 방식이에요. 여기에는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1200년대여야 한다라는 그런 계산인데, 근데 여기서 한 세대를 40년이 아니라 25년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그 반론도 있고, 이것이 또 만만치 않은 그런 근거 지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하고 사무엘의 사사 활동 기간까지를 약 450년이라고 말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의 기록에 이 후기 연대설은 잘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또 이 후기 연대설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메르넵타라는 왕에게 이스라엘이 패전한 기록이 나중에 있어요. 근데 이 메르넵타의 비문에 쓰여져 있는 이 기록은 이 사건이 약 주전에 1232년경 혹은 아니면 1207년 정도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나라를 이루어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 20-30년을 차이로 막 입성했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1200년대 중반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후기 연대기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들 아래 아무튼 이런 연대를 특정하는 그런 논쟁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 수세기 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중이고, 어느 것 하나 분명하다, 확실하다, 명확하다,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근거나 이론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이렇게 분명하게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굳이 외면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깊은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역사가들, 신학자들 특히 이런 분들이 성경의 기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에 대한 그런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을 기록하기 위한 책이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해석을 담아서 기록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었다고 부정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니겠나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담은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서 그 사건을 자신들의 신앙적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그 사건 자체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너무나 학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에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역사적인 자료들, 사료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된 연대기 논쟁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집트의 어떤 시기에 그런 것들이 벌어졌는지,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 시기가 언젠지를 딱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시기를 특정할 때 몇몇 이름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람세스 2세입니다. 그리고 또 투트모세 3세라는 왕이 있죠. 또 한 사람은 아메노텝 2세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시대적인 차이를 두고 왕조도 조금씩 다릅니다. 18왕조와 19왕조로 나누시죠. 우선 람세스 2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영화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람세스 2세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람세스 2세는 이제 19왕조에 속한 왕이었고요. 치세 기간이 주전 1279년에서 1213년 동안 약 63년 동안 통치했던 19왕조에서 가장 오래된 통치 기간을 자랑하는 왕이고 또 그만큼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왕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1장에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람셋이라는 국고성의 이름이 람세스라는 이름과 굉장히 잘 매치가 된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이 정복됐다는 증거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출애굽의 연대하고도 잘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국고성 람셋이라는 이름은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대의 기록자들, 후대의 사람들에게 잘 떠올리기 좋은 이름으로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도 많이 제기되어져 있습니다. 투트모세 3세라는 왕을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전 1479년에서 1425년에 해당되는 왕이고요. 이 왕이 처음에 집권했을 때는 초년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셉수트라고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던 여왕이 대신 섭정으로 국가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하셉수트라는 여왕은요, 왜 여왕이라고 부르냐면 그 남편이 자기 오빠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왕의 아들이었던 사람과 결혼해서, 그러니까 부왕 시절에는 공주이기도 했고 또 그 다음 대에는 공주이자 왕비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근친 결혼을 한 왕입니다. 이집트에는 근친 결혼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화적인 요소에도 이집트의 근친 결혼들은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투트모세 3세는 그래서 초기에 소년 왕이었는데 하셉수트가 이 섭정을 할 때에 그 나일강에서 아기 모세를 건졌던 여왕이 바로 그 왕비가 공주가 바로 이 하셉수트 여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셉수트가 사망한 이후에 투트모세 3세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17차례 이제 레반트 지역으로 이렇게 출정을 합니다. 군사 원정을 합니다.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리아와 팔레스티나를 연결하는 이 지역을 전부 다 레반트라고 불러요. 항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을 17차례나 군사 원정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왕성한 전사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복음주의의 사학자들은 이 투트모세 3세가 아마 이스라엘을 추적하다가 홍해에서 사망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아멘호텝 2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왕은 주전 1427년부터 1400년까지 치세 기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해에서 빠져 죽은 투트모세 3세의 계승자이겠고요. 만약에 이런 왕이라면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그런 치세에 더 신경을 써야겠죠. 왜냐하면 몇 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이미 애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왕께서는 이집트가 이미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시냐라는 이런 기록이 성경에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왕권이 빈약해졌을 거예요. 축소됐을 거예요. 위축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왕도 군사 원정을 떠나서 홍해에서 완전히 군사력을 다 잃은 상황이 되겠죠. 얼마나 위기의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아멘호텝 왕은 내부 치세에 더 집중했었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통치 9년에 갈릴리로 짧은 원정을 한번 나간 것 말고는 군사 원정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그 선왕의 군사적인 패퇴로 인해서였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인 추측이죠. 굳이 근거가 없더라도요. 이 아멘호텝 3세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내부 치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올바르게 치세를 동안에 잘 위기를 관리하지 못했다면, 이후에 이 왕조가 18왕조가 100년 정도로 더 지속이 되는데, 이후에 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집트의 부흥기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기반을 이 왕이 놓지 못했다면 이집트는 곧바로 소멸되는 그런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됐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연대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서둘러서 설명을 드리느냐고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연대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여러 글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당분간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으니까 오늘 굳이 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강론을 조금씩 정리해 볼까요? 출애굽기의 주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네 가지라고 저는 네 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 혹은 다른 말로 해방, 그 다음에 언약, 언약은 또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었죠. 이 언약이 출애굽기에 봐서는 10계명으로 율법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으로서의 규범이라고 그렇게 확대되어집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개입이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계시적으로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압제받는 자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것도 성경이 오늘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안다라는 기록들이 있는데, 성경에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몸소 체험했다, 같이 알고 있다, 느꼈다,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너 고통받는 거 그래 보고 있어, 이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통을 안다라는 이 말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몸소 체휼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해방자로 소개됩니다. 특히 이 출애굽기에서는요, 압제자들을 향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시죠. 핍박받고 약자들 보호자로 자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처음 시작은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의 기술이 쭉 제작하는 기술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기록 중에서 제가 굉장히 신경 쓰고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은 성막이 어디에 위치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들을 배분해서 사면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 히브리 민족의 공동체의 가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요한복음서 기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성막으로서 상징적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상기하면서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악으로 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백성들 가운데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으로서 성육신을 설명하는 그런 것으로 성막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용 예표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론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처럼 에덴 동산에서 인류 조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사기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난장판을 만들어가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다가 이제 하나의 가문을 선택하셨고, 그 하나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고센 땅으로 보내셨죠. 고센 땅에서 완전히 독립된 형태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민족을 이제 왕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압제자의 손에 놓아두십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다른 신분도 아니고 노예의 신분으로 압제받는 위치에 두신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 자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가치를 히브리 민족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섭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자신이 지극히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타인을 압제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을 세웠으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타인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압제자가 있으면 압제받는 자, 약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죠.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한 자, 핍박받는 자가 발생하는 사회 구조는 결코 공의로운 사회라고, 공의로운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충만하게 실현되는 그런 상태를 공의로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서 극한의 압제자의 권세 앞에서 억눌린 경험이, 자기 조상들이 이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돼서 자연이 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히브리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 아래서 능력 아래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규범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전달받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실패하죠. 그래서 그 실패한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에 다 엎드려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은 언약의 백성으로 유업을 받았지만 그 유업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조주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또다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명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부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이 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에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 내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우리가 올바르게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강론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 거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지으신 땅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현현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이렇게 거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누구도 노예의 신분에서 누구도 어떻게 무엇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그 언약은 우리에게 이제 너는 내 은혜로 말미암아서 전적은 내 은혜로 너의 죄 노예에서 해방되어졌고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 내 나라 백성으로서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규범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 안에는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의미들, 아주 소중한 기독교의 가치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란 말에는, 사랑하라는 이 말 안에는 헌신과 봉사와 희생, 이런 고귀한 것들이 있죠. 남을 위한 섬김, 남을 위한 헌신, 자기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그런 가치. 그래야 내가 내 가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주시는 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강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